안녕하세요. 5월 4일 수요일입니다. 내일이 어린이날이네요. 내일 어린이날. 어린이가 있는 집은 아마 이제 어린이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을 제공을 해야 되겠죠. 요즘에 뭐 자치단체에서 다 그런 것들 하더라고요. 그동안 한 2년은 코로나 때문에 아마 중단됐었을 텐데, 이번에는 코로나가 이제 많이 완화됐으니까 거의 다 행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지금도 하루에 수만 명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확진자 숫자가 100몇십 명에 불과했을 거예요, 아마. 지금 비교해 보면은 터무니없이 적은 숫자였죠, 그때 당시에. 그런데 그때는 아주 쥐잡듯이 다 잡았거든요. 꼼짝달싹 못하게 다. 작년에도 그랬고. 근데 사실은 재작년, 작년보다 올해가 훨씬 더 많이 나오거든요, 확진자가. 그런데 지금은 풀어놓는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기준이 뭐냐라고 의심을 갖게 되는 거죠. 1년 차보다 2년 차가 많고 2년 차보다 3년 차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왜 3년 차, 그것도 문재인 씨가 대통령 임기가 끝나갈 무렵에 이것을 다 풀어놓느냐. 숫자는 훨씬 더 많이 나오는데, 사망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난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러는지. 그러니까 의심이 드는 것은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저 나름대로, 이건 저 개인의 생각입니다. 이런 의심이 드는 거예요. 아, 그동안 1년차, 2년차, 작년까지는 코로나를 핑계로 문재인 퇴진을 위한 집회를 못하게 하려고 코로나를 이용했구나. 백신,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백신 맞은 사람들 중에 94.4%가 코로나에 걸렸답니다. 코로나 접종을 안 한 사람의 그 감염 비율보다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의 비율이 훨씬 높아요. 코로나 접종한 사람들의 94.4%가 코로나에 걸렸답니다. 이런 상황인데 재작년, 작년에는 그토록 코로나를 핑계대고 막 꼼짝달싹 못하게 쥐새끼 잡듯이 다 잡아놓고, 왜 이제 지난 4월 이 무렵부터 풀어놓고 있는가. 그러니까 문재인 씨 임기가 다 끝나가니까 더 이상 코로나를 가지고 강화할 필요가 없다라고 한 것이 아닌가. 그런 나름대로, 저 나름대로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코로나를 이용해서 정치방역을 했고 K방역이라고 자랑도 하면서 국민들을 완전히 아주 그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한 이유가 뭐냐면, 이건 제 개인의 의심입니다. 결국은 광화문이나 이런 데서 보수단체들이 모여서 문재인이 물러가라고 집회하지 못하게 하려고 정치적으로 이용했구나. 그런데 이제 문재인 임기가 끝나가는 시점에서 코로나를 방역을 풀어주면, 엊그저께 5월 1일 날도 노동절 맞아서 뭐 민주노총이나 이런 사람들이 또 광화문에 모여서 집회를 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풀어놓으면서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이제 이런저런 다양한 집회를 하도록 하는 꼼수가 아니겠는가. 이런 저 나름대로 의심을 가져봅니다. 그렇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의심이 들어요. 의심을 갖도록 그렇게 정부가 처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의심을 갖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와 지금 달라진 게 뭐냐 말이죠. 오히려 지금 더 많이 나오잖아요. 사망자도 많고. 그런데 무엇을 근거로 지금은 풀어놓고 실외에서는 마스크도 안 써도 된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 근거가 뭐냐, 나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얼마나 지은 죄가 많으면 검찰이 수사 못하게 저렇게 하겠습니까? 나쁜 사람들이죠. 나라가 망가지든 말든 지들만 조사 안 받고 감옥에 안 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건 문재인이 추진하는 법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잘못한 게 얼마나 많으면, 아니 정치를 잘해서 그 좋은 결과를 얻을 생각을 해야지, 개판 쳐놓고 끝에 와서 국회의원 숫자로 밀어붙여서 있어서는 안 되는 법을 만들고 말이죠. OECD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독재도 이런 독재는 없습니다.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에휴, 정말 하는 것을 보면 저렇게 무능해 터져가지고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건 없이 그냥 정치적으로 쇼만 하고 이용만 해먹고 국민들을 통제하고 탄압하고 자유를 박탈하고, 감옥 가기는 싫으니까 검찰을 없애버리겠다고 하는 이 발상이 도대체가 말이나 되는 겁니까? 얘기가 승질 나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갔네요. 죄송합니다.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어제는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이 정하셨다, 예정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어지는 말씀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로, 미리 정하셨다 그랬는데 정하신 그들,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말이죠.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는 겁니다. 부르신, 소명하는 거죠. 소명. 이리 와라 하고 부르신 거죠. 하나님이 먼저 이제 정하셨어요. 아, 너는 내가 이렇게 써야 되겠구나 정해 놓으셨다가 이제 하나님이 부르셨단 말이에요. 이리 와. 내가 너를 통해서 할 일이 있으니까 이리 와 하고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럼 부르신 것으로 끝이 아니라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셨습니다. 의롭다.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거죠. 의롭다. 칭의를 한 거죠. 너는 이제 칭의, 의롭다. 의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대단한 겁니다.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입은 자들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하나님의 일에 쓰시겠다는 거예요. 쓰시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그가 대우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형상을 덧입게 하신다는 거지요. 그 상태를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이 과정,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또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일에 부르심을 받고 쓰임을 받는 복된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